제6장 형제자매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메시아 엠마누엘의 복음에 대해 이제는 성숙하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야훼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과 심레와 안수와 메시아 엠마누엘이 죽었으나 그 죽음에서 일어난 것과 야훼의 영원한 심판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과 올바른 신앙 또한 이제는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라. 야훼가 허락한 그대로 우리는 장성한 자들로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한번 야훼의 사랑과 빛을 받아서 그가 주는 선물인 진리의 영을 받아 기쁨과 감사함을 맛본 자들이 또 야훼의 선하고 거룩한 말과 가르침과 기적과 이적을 맛본 야훼의 사랑을 받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는 야훼를 배반하고 그의 사랑을 거부하여 진실되고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여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을 자기 손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니 그들은 다시는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땅에 내리는 비를 기뻐하여 값진 농작물을 수확하게 될 때 야훼는 그 땅을 기뻐하며 은총을 주실 것이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어 값진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농부들과 야훼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그 땅은 야훼의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많은 말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더욱 기쁘고 좋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라. 야훼는 거짓되거나 또는 불의한 이가 아니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야훼의 성품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선함과 거룩함을 보였으며 또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야훼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드러낸 의와 선과 사랑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야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선한 열심을 끝까지 보여주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며 믿음과 절제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써 야훼가 약속한 그 유업을 받는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반드시 본받아라.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나 야훼보다 더 위대하며 동등하고 비길 존재가 없으므로 라며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고 반드시 나 야훼는 내게 은총을 주고 내 후예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 아브라함은 끈기를 갖고 야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기다림으로 야훼가 직접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을 사용한다. 그 맹세는 모든 다툼과 논쟁을 중단하게 하는 증거나 보증이 된다. 야훼 또한 약속한 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은 거짓이 아니며 또 변하지 않는다 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려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증거하였고 보증하였다. 야훼는 거짓을 말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한 약속과 맹세는 거짓이 아니므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야훼는 그를 피난처와 도피처와 안식처로 삼는 야훼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어 그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한다. 이 소망은 배의 닭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안전하고 걱정 없게 하고 또 지켜 보호해주며 야훼의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준다.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보다 먼저 야훼의 성전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며 지극히 높은 야훼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아들여 은총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왕들에게서 뺏은 모든 값진 은과 금과 보화의 10분의 1을 그에게 기쁨으로 주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렘 왕, 정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며 그 다음 샬렘 왕이라는 칭호는 안식과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선조도 없고 후예들도 없고 태어난 곳도 모르고 또 시작과 끝도 없이 야훼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섬김인 대제사장을 맡은 자이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에게서 갈취한 값진 은과 금과 보화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과 같은 후예들이지만 제사장 일을 맡았기에 같은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두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야훼가 직접 율법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도 아니며 또한 레위 지파의 후예도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귀하고 값진 은과 금과 보화의 10분의 1을 받았고 야훼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주었다. 다시 권면하지만 은총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거두고 받았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언젠가 호흡이 끊어져 죽을 자들이지만 멜기세덱은 야훼가 택한 대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10분의 1을 거두고 받는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손을 거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자들이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맞았을 때 레위 지파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를 근거로 하여 야훼에게 율법을 받았는데 만일 그 제사장 제도가 완전할 수 있다면 아론의 뿌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뿌리인 또 다른 제사장을 야훼가 세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제사장 제도가 변한다면 야훼가 준 율법도 변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 말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이며 다른 지파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거룩한 야훼의 제단을 섬겼던 자로 그전에는 그 지파에서 야훼의 제단을 섬겼던 자가 아무도 없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모세는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주어서 거룩한 제단을 섬기게 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멜기세덱과 같이 다른 지파의 뿌리에 대제사장이 되어 나타났으니 이 일은 더욱더 명확해졌다.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사람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야훼가 준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야훼는 그가 택한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일을 이어나갈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전에 있던 모든 율법의 규례는 효력이 없으며 유익하지 않기에 이제는 폐기되어 없어졌다. 이 율법은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야훼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 또 우리는 그 기쁘고 벅찬 소망을 안고 야훼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것이다. 야훼는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고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맹세하거나 언약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를 두고 야훼는 맹세하였다. 라고 한 야훼가 택한 대언자의 말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너는 대제사장의 일을 이어나갈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맹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 엠마누엘은 더 나은 야훼의 새로운 약속을 증거하고 확증한 자가 되었다. 다른 제사장들은 누구나 다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직분이나 제사장 직분을 연달아 이어서 맡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일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은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엠마누엘은 항상 살아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야훼와 그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 메시아 엠마누엘로 말미암아 야훼에게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구원하고 또한 영생을 준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들도 연약하기에 날마다 자기들의 죄를 야훼에게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야훼에게 바침으로 이 일을 단번에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며 또 날마다 같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 야훼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그는 거룩한 야훼의 아들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있는 존재이다. 제8장. 이렇게 권면한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야훼의 왕국에서 전지전능한 야훼의 왕좌에 있는 야훼의 아들인 대제사장을 믿고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야훼의 왕국에 앉아 있는데 이 야훼의 왕국은 사람이 손으로 세우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야훼가 직접 세운 아름다운 왕국이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예물과 희생제물을 야훼에게 바치도록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대제사장은 야훼에게 무엇을 바칠 것인지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만일 메시아 엠마누엘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면 율법을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어야 하므로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야훼의 왕국의 외형인 것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야훼의 거룩한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 선조 모세도 장막을 성전으로 지으려고 할 때 야훼가 직접 그에게 말한 그대로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라. 라고 한 야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 엠마누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일을 맡았다. 그는 새로운 약속을 근거로 하여 일으킨 더 좋은 약속의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언약 즉 야훼가 준 약속을 흠없이 지켰다면 또 다른 새로운 야훼의 언약 즉 그 약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그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 야훼는 이스라엘 후예들과 유다 후예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 즉 약속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나 야훼의 말이다. 이 새로운 언약 즉 이 약속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선조들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던 날 그들과 언약한 그 약속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으니 나는 이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또한 거룩한 나 야훼의 말이다.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후예들에게 언약을 맺을 나의 약속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중심에 새기도록 하고 그들이 이 율법을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야훼 즉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즉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한 나 야훼의 말이다.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나 야훼를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니 그 어떤 자도 자기 혈족인 형제들과 자매들이나 이웃을 보고 야훼를 전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는 나 야훼가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용서를 하고 사랑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악한 행동들과 죄악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야훼는 새 언약 즉 약속을 줌으로 맨 처음에 주었던 언약인 이 약속은 낡은 것이 되었다. 낡은 것은 유익하지 못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제9장. 야훼가 제일 처음 주었던 언약에도 야훼를 섬기는 규례가 있었고 또 야훼를 섬기는 장소가 있었다. 그 장소는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성전 앞편에는 장막이 쳐져 있는데 그곳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그 상 위에는 빵이 놓여 있다. 이곳을 성소라고 한다. 그리고 둘째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장소는 지성소라고 불린다. 그곳에는 순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순금으로 뒤덮인 궤가 있고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릇과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야훼의 언약이 새겨진 율법이 들어있다. 그 궤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궤 안에 있는 야훼의 언약이 새겨진 율법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 장막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놓여 있는데 제사장들은 항상 그 앞에 들어가 야훼를 섬긴다. 그 뒤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은 죄를 야훼에게 용서받기 위해 야훼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런 규례를 통해 진리의 영이 보여주는 것은 성막 앞편에 있는 성소가 그대로 있는 한 뒤편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직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을 뜻하는 것이다. 그 규례에 의해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야훼를 섬기는 사람을 온전케 하지는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몸을 씻는 규례들로서 야훼가 이 규례에 의해 약속한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은 이미 이 규례에 의해 야훼를 섬기는 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성전은 더 크고 완전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뜻은 야훼가 말로 창조한 모든 만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가 규례로 정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였다. 야훼가 규례로 정한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들이 그 육체에 뿌려 그 육체가 깨끗하게 되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자기 자신을 야훼에게 흠 없는 제물로 바친 메시아 엠마누엘의 몸과 피로 우리의 몸이 완전케 되고 거룩해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야훼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는가. 그러므로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은 새로운 언약 즉 이 규례의 중재자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처음 야훼가 언약한 그 규례 아래에서 저지른 악한 행동들과 죄악을 용서하려고 죽었다. 따라서 야훼에게 돌이켜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모든 사람들이 야훼가 약속한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하였다. 유업에 관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가 살아있다면 이 유언의 효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야훼의 언약의 규례도 피를 가지고 약속한 것이다. 모세는 율법에 있는 모든 규례들을 온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야훼가 직접 정한 짐승의 피와 물을 가져다가 박하 묶음과 붉은빛 양털로 이 규례가 기록된 율법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리고 이것은 야훼가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과 딸들에게 약속한 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장막 성전과 야훼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다. 야훼가 제일 처음에 준 언약의 규례 즉 이 율법에 의하면 피로써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피 없이는 이스라엘 아들들과 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것은 이러한 언약의 규례에 의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야훼의 왕국에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예물과 희생제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야훼의 왕국에 있는 참된 거룩한 성소를 본떠서 사람이 만든 이 땅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야훼 앞에 나타나려고 바로 그 야훼의 왕국의 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야훼가 규례로 정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메시아 엠마누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즉 해마다 자기의 몸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의 몸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는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후 여러 번 고난과 죽임을 당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야훼 아버지가 처음에 준
그 언약의 규례를 파기하기 위해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야훼에게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용서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고 그 뒤에는 야훼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단 한 번 자기 자신의 몸을 야훼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였고 자유케 하였으며 그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메시아 엠마누엘을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었다. 제10장 야훼가 제일 처음에 준 언약의 규례 즉 율법은 장차 나타날 그 율법의 규례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같은 희생제물을 야훼에게 바쳐도 그것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만일 그런 행동을 해서 야훼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진다면 야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어 다시는 악한 행실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매해마다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야훼가 언약의 규례를 통해 직접 가르친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 엠마누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훼가 택한 대언자는 야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율법의 규례에 의한 희생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참된 희생제물로 직접 받으려고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희생제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야훼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야훼여, 당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야훼가 택한 대언자는 메시아 엠마누엘에 대해 말한 당신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야훼가 처음에 언약한 규례에 따라 바쳐지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훼가 택한 대언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도 야훼가 택한 대언자가 메시아 엠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여, 당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야훼가 택한 대언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메시아 엠마누엘이 새로운 약속 즉 새로운 언약의 규례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야훼가 준 언약의 규례를 메시아 엠마누엘이 폐기할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그의 아버지 야훼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따라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로 인해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야훼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은 완전해졌고 거룩해졌다. 날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야훼를 섬기며 야훼가 지정한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야훼에게 자주 드리더라도 그 짐승의 제물들이 결코 죄를 용서하거나 없애지 못한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은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야훼에게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야훼에게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완전케 하였으며 거룩케 하였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야훼의 왕국에 있으면서 야훼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는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야훼에게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을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도 이렇게 말하며 증거하고 확증하였다. 그날 이후 내가 맺은 언약의 규례는 이것이다. 나는 나의 언약의 규례 즉 이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중심에 심어 새겨줄 것이다. 이것은 나 야훼의 말이다. 나 야훼는 이제 그들의 악한 행실과 죄악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며 나의 마음에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야훼에게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이 악한 행실에 의한 죄악으로 인해 야훼에게 더 이상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메시아 엠마누엘이 단 한 번 죽음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메시아 엠마누엘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친히 휘장을 찢고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인 영생과 구원을 주었다. 이 휘장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몸이다. 우리에게 야훼의 왕국을 다스리는 존귀한 대제사장인 메시아 엠마누엘이 있다. 우리의 몸과 중심에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악한 중심이 온전하고 깨끗해졌으며 자유케 되었으므로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야훼에게 나아가자. 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준 자는 메시아 엠마누엘이니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야훼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도록 하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 중에 미쳐 날뛰며 공동체를 회방하는 자들처럼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공동체에 자주 모이자. 또 메시아 엠마누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나 우리가 참된 가르침을 받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일부러 죄를 짓거나 일부러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한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다. 다만 이런 모든 악인들을 심판할 맹렬한 불이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라. 모세의 율법을 회방하거나 업신여긴 자도 두세 증인이 있다면 긍휼함 없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야훼의 아들을 짓밟고 회방하여 자기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여 영생과 구원을 받게 한 그 아들의 피를 더럽히고 진리의 영을 모욕한 자가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나 야훼가 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또 나 야훼를 회방하고 업신여기고 나의 사랑을 거부한 모든 나의 아들들과 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한 이 야훼의 말을 우리는 들었고 잘 알고 있다. 살아있는 야훼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느냐. 너희들은 처음에 참된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견디었던 그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중에 비난과 정죄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한 자도 있고 또 그 이탈한 자를 받아들인 자들도 있다. 또 너희들 중에 어떤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힌 자들도 있고 그 옥에 갇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수많은 재산을 내놓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인해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야훼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라. 그리하면 야훼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야훼의 뜻을 기쁘게 행하고 야훼가 약속한 그 언약을 받으려면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너희들에게 올 자가 신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신실하게 믿는 진실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 값없는 구원과 영생을 얻어 야훼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다.